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삼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저도 스톨색이 바뀌었죠. 붉은색으로 스톨셀이 바뀌었고 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해서 붉은색을 입고요.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의 주에 잠깐 흰색을 했다가 그리고 성령 강림 주가 계속 한 22주까지 계속돼요. 그때는 성령 강림절만 붉은색을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녹색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은 성장, 성숙, 자라남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는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탄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존 웨슬리 회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감리교회는 이 존 웨슬리 회심 이후에 이 홀리클럽이 생기면서 우리로 말하면 홀리클럽, 더 정확한 번역은 밴드인데 우리로 말하면 속회요, 속회. 지금의 감리교회 말하는 속회가 이 홀리클럽으로부터 시작이 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이 회심한 이후에 그들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메소디스트,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인, 이 메소디스트란 영어 번역은 규칙쟁이, 규칙적인 사람, 늘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늘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웨슬리와 그 홀리클럽을 향해서 말했던 별명이에요. 아우 저 메소디스트, 아우 저 규칙쟁이들. 그게 나중에는 감리교인 메소디스트로 달라지게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 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설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한 이유도 그가 영공의 성공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향해서 설교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노방에서 설교했던 영국 사회의 그들의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는 1년에 한 번만큼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원문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직접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 웨슬리 설교 원문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되게 압축된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워낙 길어서 1시간 넘게 이거를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번역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김동환 박사님이 쓰신 풀어쓴 웨슬리 표준설교, 풀어쓴 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의 책을 제가 인용해서 함께 제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원고를 그대로 다 PPT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듣기도 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제가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 한 말 한 말이 참 우리의 정수를 다 말해주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낭독할 테니까 여러분 깊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웨슬리 설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인데요. 로마서 2장 29절 중심으로 웨슬리 표준 설교 17번에 있는 설교입니다. 서론. 교회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 중 하나가
설교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면 그 가르침을 새로운 것이라고 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상한 것이라고 하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곧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형식만 있고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외식적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형식만 있고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외식적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자연적 인간이 이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진리가 수수께끼로 다가옵니다. 이 진리가 수수께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쓸데없고 무익한 가르침이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곧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음의 할례라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태만함 때문에 마음의 할례에 내포된 진리를 외면하고 영적 감각이 상실된 자연적 인간들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는 법조문이 아닌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받은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요 죽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증표를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입증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할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입증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할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마음의 할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같은 마음의 할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할례 사건 첫 단계는 칭의입니다. 마음의 할례 첫 단계는 칭의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먼저 참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일을 잘못했다, 저지른 잘못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된 회개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참된 회개란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지닌 부패한 본성을 철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 즉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 즉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을 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헛된 망상, 달리 말하면 아집이 만들어집니다. 회개란 바로 이 같은 우리의 실상, 곧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된 회개란 둘째,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둘째,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목도하면서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이런 시도가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의적 평가를 내린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팔거나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의적 평가를 내린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팔거나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란 셋째,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되면 또한 자기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총 가운데 예비하신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죽음의 문 앞에서 죽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죽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은 멀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적 세계에 눈 멀었던 이에게 빛과 같습니다. 눈먼 자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어리석은 자에게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만들어진 편견과 이 세상 위에서 터 닦은 어리석은 지혜를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참된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온갖 망상과 장애물들을 쳐부수고 참된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이 믿음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온전히 지우신 사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확신케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곧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합니다. 이 인식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마음의 할례 사건 둘째 단계입니다. 마음의 할례 사건 둘째 단계, 성화입니다. 성화. 마음의 할례의 첫 단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모되는 성화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부으십니다.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일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는 그 자신의 영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끊임없이 그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들이 생명의 길로 걷고 있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그 어떤 도전이나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먼 대양을 내다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렁이는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만과 아집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합니다. 어둠의 행위를 피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이 길을 한순간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날마다 행합니다. 날마다 행합니다. 자기의 옛 의견, 정열, 기질을 제거하여 흠 잡힐 것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순결케 해가는 자기 부정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화의 삶을 사는 자의 샘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자가 되었고 모욕을 당했으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앞에 면류관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향해 다름질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사건 셋째 단계, 마음의 할례 사건 셋째 단계 완전. 마음의 할례 사건의 세 번째 국면은 완전의 단계입니다. 이 완전의 단계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즉 완전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완전에 이른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결코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 사랑이 지닌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사랑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요 율법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 강령이요 율법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결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물들어 본래적인 의로부터 이탈되어 있고 부패하고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심판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음을 인식합니다. 자기에게 전혀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그 복음의 은총에 주목합니다. 그는 기꺼이 그 복음을 믿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합니다. 현재의 수고나 환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의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점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육체와 혼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자신의 이웃을 향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육신의 할례가 아닌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할례를 받으십시오.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가 회복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영국 사회 기독교가 국교였던 그들 나라의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예언자의 마음으로 선포했던 웨슬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임을 깨닫게 되었고 성화의 구원, 성화를 이루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 완전의 구원은 사랑임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완전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사람으로 우린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웨슬리에게 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음밖에 없음을, 그래서 예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복음 앞으로, 다시금 믿음 앞으로, 다시금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신앙을 회심합니다. 나의 옛 구습을 버립니다. 이제 다시금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아니 우리 삶,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전염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